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졌을 수 있었던 이 야영회가 어느덧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만 설교를 하면 이번 전체의 야영회 기간 동안 제 사역은 다 이루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저의 이 저녁의 설교의 제목이 다 이뤘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내일 남은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했으니까 33세 반까지 계산해도 20번하고도 두세 번은 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뿐 아니라 오순절과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으니까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 기간 전까지 예루살렘을 수십 번 왕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삼삼오오 짝을 맞추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반갑게 정답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함께 살펴본 엠마오의 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런 설레는 분위기 가운데 그들은 순례 여행을 즐겼을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의 여행은 시대소망 75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렸으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큰 무리를 지어갔다. 부녀와 노인들은 험준한 돌짝길을 소나 말을 타고 갔다. 건강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도보로 갔다. 유월절의 절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해당했으므로 온 땅은 꽃들로 화사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로 흥겨웠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줄곧 이스라엘의 역사상 기념될 만한 고적들이 있었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여행을 즐겁게 했으며 마침내 예루살렘의 탑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모두가 목소리를 합하여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AD 31년 6월절에도 예수님이 12살 때서부터 계속해서 6월절에 이런 흥겨운 모습과 기쁨으로 다녔던 것처럼 AD 31년 6월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그동안 여느 6월절과 다름없이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삼삼오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봄비라고 불리는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인 6월절 기간인지라 사방은 꽃으로 피어 있었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3월의 모습이라고 첫날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맞추려고 그랬는지
6월절에는 특별히 아가서를 낭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이런 사랑 노래와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이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축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아가서를 낭독하는 기분은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여러분 머릿속에 시각화하며 그려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명절에, 그런데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존재들은 그 명절 때마다 제물로 바쳐져야만 했던 수많은 짐승들이었습니다. 6월절에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게 삼삼오오 노래를 부르며 아가서를 부르며 그렇게 다녔지만 이 명절에 이 짐승, 특별히 양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순환 주간이었어요. 한국에 복날에 뭐 먹죠? 복날에 뭐 먹어요, 여러분? 게 먹어요? 미국 땅에서 게 먹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게 먹는다고 하지 말고 요즘은 삼계탕. 하지만 이 짐승들의 죽음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 31년 6월절만은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6월절은 어린 양들이, 짐승들이 죽어갔지만 AD 31년 그때의 6월절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던 이들이, 메시아가, 친척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그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사슴의 동산에서 장막봉회를 할 때 어느 한 학생이 그 사슴의 동산 냇가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장막봉회가 그 익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가족이 겪었을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흥분된 마음으로 짐을 꾸려서 그 장막봉회를 위해서 출발하던 그 시간들, 또 그 주변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즐기며 행복하게 수려했던 그 자연 경관들이 얼마나 그 가족들은 절망과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러한 그 슬픔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슬픔의 대실망이 AD 31년 6월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25리길에 엄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에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대실망의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12살의 6월절에, 21년 전의 6월절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날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대소망 82페이지.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루길을 잃었다가 다시 사흘길 만에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난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분은 갈바리에서 겪을 당신의 어머님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힘쓰셨다.
다시 말하면 21년 후에 있을 그 6월절에 그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겪을 그 고통을 덜어주기를 힘쓰고 계신 것입니다. 12살이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분의 마지막의 고통을 목도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녀가 그분의 사명을 깨달아서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를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에 어머니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은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때에도 어머니는 다시 사흘 동안 그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녀의 슬픔은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께서 그녀의 생각을 돌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성경절들을 깨달았더라면 그분께서 운명하실 때 당할 고민을 얼마나 더 쉽게 견딜 수 있었을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한껏 부풀었던 제자들의 기쁨은 그 기쁨의 크기만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내내 25리길을 울면서 가면서 누가복음 24장 21절은 기록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라고 하는 비통함 속에서의 말을 바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은 그 결과로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으므로 십자가에서 바래졌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설령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어머니와 몇몇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예언되었던 흠없는 어린 양이 자신들의 죄를 지르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의 마지막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온 우주를 진동시켰던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바라신 그 말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다 이뤘답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뢰는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역을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죽을 인류를 재창조해서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끝에, 그 끝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뤘답니다. 이루다 만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랍니다. 끝났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6살 때 저희가 이제 필리핀 아이아스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한국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아스 안에 있는 그 국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말을 영어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배를 문질렀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양호실에 데려가서 배에다 약을 발라줬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가장 먼저 배웠던 말이 뭐냐면 finish예요, finish. 왜냐하면 뭐가 ABCD도 모르고 간 이 아이가 finish 하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노는 거예요. 이 아이가 finish 하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it is finished, 이루다 만 게 아니라, 뭔가 깨름직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내버리셨어요. 남아있는 게 없을 만큼 완전히 it is finished,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 사업을 하시고 그 창조의 끝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또 다 이루었다예요. 끝났다예요. 똑같아요. 창조 사역과 재창조 사역의 마지막 말이 같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 이루니라 하실 때와 인류의 재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니라 하실 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 보고 도와달란 말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100%다 이루셨어요. 창조 사역과 재창조 사역에는 사람이 한 게 0.1%도 없어요. 100% 누가 다 끝내셨냐면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라고 말합니까? 심히 좋았더라고 말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 이게 그 스바냐서에 나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같은 맥락이거든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을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쉼을 가지셨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도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6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모양대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끝하고 상점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는 걸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죽은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고, 태어난 첫날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한테 혹시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할 일 없어. 너네 할 일 없고 쉬고 내가 창조한 것 즐기면 돼.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이 맞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신 모든 사역을 엔조이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만끽하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경험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엔조이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창조의 목적은 아담이 피땀을 흘리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넘어갔을 때 이 세상은 죽음과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죽음으로 가는 DNA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이 말이죠, 죄를 지은 이후에 오늘 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나온 이 결과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자는 뭐 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해산하는 고통은 그 자식을 책임지는 어머님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요, 어느 곳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성경의 목사님 한 이야기가 좀 틀리는데요. 그래요. 뭐가 틀립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기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나는 우리 마누라를 하도 강해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다스려 보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 집 마누라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게 내가 더 편합니다. 그래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혜롭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여자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물어봐요.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졌어요. 그래서 뼈는 흙보다 강해요. 그래서 뼈가 흙하고 맞부딪히면 흙이 박살납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맞부딪히지 말고 사랑하며 살살 달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지혜롭게 말했어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는 말이죠, 일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의 어깨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는 그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여자분들의 기가 점점점 세져서 나이 들면 남자들이 이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자분들한테 큰 소리 치는 남자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30대 때 그 서울삼육 고등학교에서 그 목회 교목으로 이제 부목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랑 가다가 저희 아내에게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날 부르더니 유 목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다음에 저한테 제가 그 목사님 한 그대로 제가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단상 있는데 이래요. 혀를 차요. 조금만 지나가 봐라. 어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나?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삶의 고뇌와 해산의 고통과 삶의 무게와 땀을 흘리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어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살만하면 병들고 고생하다 죽어요. 제가 목회하는 한국의 동구는 교회에 저희 교회 참 좋은 장로님이 계셔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대도시 그 한가운데 상가에 있어요. 상가.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거기를 이렇게 주차 관리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그 상가는 한 8, 9층으로 된 상가인데 그 저희 교회는 2층 전체가 저희 교회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장로님이 일하는 그 일터가 지하인데 장로님 공기도 안 좋고 힘들지 않으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이런 장로님이에요. 참 좋은 장로님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 집회를 위하여 출국하는 바로 그 전날, 바로 얼마 전에 담도암이라고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집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간도 반 이상을 잘라내야 되고 췌장, 무슨 장 다 잘라내야 되는데 항암 치료도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수술해도 별로 희망도 없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수술 안 할 수도 없고 장로님 본인은 그래도 수술하겠다고 하는데, 수술하면서 항암 치료 받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울어요. 이 집사님이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어요. 아들이 지금 미국 이쪽 서부 어디서 의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살만 하면 병들다 고생하다 죽어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죽을 DNA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DNA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명을 창조한 그 책임을 지시며 본인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DNA가 없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 사람을 위하여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인간의 죽음의 DNA, 죄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라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빚을 대신 다 갚았을 때, 갚아 주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그 역사집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중국의 속국처럼 뭐 이렇게 황제 나라를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중국의 원나라, 특별히 명나라, 청나라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공녀를 이렇게 바치고 공녀를 잡아가는 것이 아주 이 제너레이션, 새 세대에 아주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한 자녀가 중국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딸아이가. 그런데 그 딸아이가 노예를 팔려갔는데 그 딸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 부모는 알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소 팔고 땅 팔고 모든 것 주변에서 무작정 다 이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가지고 무작정 중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미 사창가에 기녀로 이게 잘못되어서 몸 팔고 병들고 만신창이가 된 그 자녀를, 모든 그 자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돌아오는 그런 기구한 이야기를 그린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그 딸 자식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존재케 한 그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비참의 시면까지 내려오셨냐면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그 무거운 책임을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어린 양이 죽었던 그 표상을 본인이 원형으로 이루시면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It is finished.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사람들이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과 관련된 일은 피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피의 일을 하는 성소의 모든 일들은 제사장이 할 수가, 이 인간이, 죄인이 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과 연결시켜 놓으면 그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번제단 앞에 서는 것이며,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창조 때 이루신 그 다 이루었다를,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주장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다 이루었다를 누구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심지어는 목숨도 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가 이제 큰 아이를 제가 묵동에서 전도사를 할 때 이렇게 낳을 때 아이를 이제 낳으러 갔는데 참 힘들게 낳더라고요. 진짜 아주 꽤 많은 시간 산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딱 이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마침내 그 아이가 나오고
의사가 저보고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가위를 주면서 그 탯줄을 자르라고 그래요.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그 엄마의 가슴 위에다가 딱 얹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그 핏덩이 아이를 가슴으로 꼭 안으면서 이름을 이미 전했거든요. 영현아, 너 앞으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밥 잘 먹고 속 안 썩이면 너 키우고, 공부 못하고 말 안 듣고 못생기고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랬을까요? 그 아이를 딱 보더니 첫 아이의 신비함이 있잖아요. 참, 저는 눈부터 봤는데 저희 아내는 그 아이 자체를 딱, 존재 자체를 끌어안더니 그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그 피투성이의 아이를 딱 끌어안더니 이렇게 말해요. 영현아, 엄마는, 아빠는 네가 기쁘고 행복하고 착하고 좋을 때도 너와 함께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누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걷고 기고 걷고 하더니 오늘 제가 저희 장모님 댁을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불을 바닥에다 이렇게 딱 깔아놨는데 그 이불을 이게 기저귀를 잠깐 떼줬거든요.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갑자기 그 다리 사이로 굵은 노란 거 뭔가가 막 나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말이죠, 그 순간 이러고 막 말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살이 엄청 쪘었어요. 막 거의 20kg 이상 막 살이 이렇게 쪘는데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원더우먼이 되더니 저기에서 그 변이 나오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막 달려가더니 손을 쫙 뻗으면서 다리 사이로 그 아이의 그 변을 받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희 아내가 처녀 때 같으면 결단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참 변 색깔 예쁘고 냄새도 좋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더러운 것도 만지고, 심지어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그 세월호의 부모들이 내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죄 많은 사람들도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자식 위에 가장 저주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AD 31년 6월절이 낀 그 큰 안식일에 두 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쪽은 신명기 16장 5절로 6절에 제시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저주받은 곳, 6월절에는 부정한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감히 가기 싫어하는 곳, 해골 골짜기 골고다 언덕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배를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버려진 곳 해골 골짜기 골고다 언덕을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참된 예배의 장소로 지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창세기 3장 21절서부터 죽어간 수많은 양들의 원형,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가장 완전했던 제물, 죽음의 DNA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남자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청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에는 예배를 위해서 모인 청중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단지 거기에 있는 청중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양쪽 두 명의 강도들과 메시아를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온 유대인들과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온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어머니와 몇 명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만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위하여 모인 사람도 아니고 제사를 위하여 모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구약의 4,000년의 수많은 제사가 표상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가장 신령한 예배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극악한 강도는 우주의 왕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는 행운을 얻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십자가의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런데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필이면 그때의 그날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주의 왕을 죽여야 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표상은, 그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들은 누구밖에 할 수 없었다고요? 제사장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양들의 원형이신데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누가 참여했냐면 이방인인 로마의 관리인 이 사람이 표상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침내 그가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신령한 예배의 함성을 바라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보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똑같은 표현을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그의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뭐였도다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이었도다, 메시아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이 경험해야 될 고백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바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져야 되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말했던 음성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의 음성을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뭐를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등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방인들이 마침내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침내 역사하셔서 AD 31년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백부장이 발했던 그 놀라운 음성이 이 세상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서 발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그분의 몸과 피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면서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DNA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도, 십자가의 강도도,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도 모두에게 영생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엄마의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 대신 죽는 엄마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몇 해 전 제가 그 재림연수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떠나지 않아요. 이 목사님께서 대학교 시절에 그 삼육동 이제 기숙사에서 그 전화 교환해주는 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12시쯤에 전화벨이 딱 울리는데 긴급한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삼육대학교 기숙사인가요? 네. 여기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인데요. 지금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니까 B형피 가진 사람 5명만 좀 보내주실래요? 라고 하는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자는 기숙사생들을 깨워서 방송을 해가지고 너도 하도 다급한 것 같으니까 B형피 가진 사람들 좀 빨리 좀 방송실로 오세요 하니까 한 10명 정도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생활과 생긴 걸 좀 봐가지고 피가 깨끗하게 생긴 것 같은 사람 5명만 데리고, 피가 더러울 것 같은 사람 5명은 너네는 들어가라 자라 그러고, 이 5명을 데리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 가서 이제 피를 수혈을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뭐 돌아오니까 뭐 새벽 4시 뭐 이렇게 되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그 몇 시간 전에 전화했던 그 남편인데 그거로도 안 되니 5명만 좀 더 보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까 들어올 것 같아서 보냈던 사람들 5명을 다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는데,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남편과 잠깐 이야기하자 그러더래요. 근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사모님과 아이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 남편이 듣기를 잠깐 동안 생각하다가, 선생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나머지 5명과 그 당시 전사님이죠, 기사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한 달쯤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금 어디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저를 아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한 달 전에 그 남자의 목소리인 걸 알겠더래요. 제가 기억합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그랬더니 그 수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전도사님, 저의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랬더래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수술실에 가서 그 아내의 몸에 이제 아이를 뭐 어떻게 제거하고 이제 아내를 살리려고 했겠죠.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이 아내가 직감적으로 이 의사가 자기의 아이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뿌리치면서, 선생님, 제 남편을 불러주세요. 이 남편이 수술실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보,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만약에 내 아이가 죽고 내가 산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이 목숨 대신해서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엄마의 심정으로 죽은 사랑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엄마의 심정으로 죽음으로써 세워진 종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를 다 이루었다. 내 죽어야 될 자식 생명 대신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뢰는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일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일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구속의 값은 치러졌다. 제가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사업을 다 마친 후에 기쁨에 정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다 이루니라 와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음성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재창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답니다. 온 우주 역사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보다도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조
창조시와 구속시에 발하여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에 다 이루었다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 it is done, it is finished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시에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구속시에 재창조시에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되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이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한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속 사업이 완전히 여기서 마쳐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속 사업이 여기서 완전히 마쳐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은 이미 퍼펙트하게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길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의 길, 영생의 DNA를 다 마련해 두셨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은 적어도 여러분 개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위해 음식을 정말 잘 마련했는데 그것을 엄마가 음식을 마련해 놓고 다 큰 아이를 강제로 떠먹일 수는 없어요.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식이 먹어야 돼요. 필리핀에서 있을 때,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한국에서 이제 저희 처 이모님 가족들이 이제 필리핀에 놀러 오셨어요.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저 보홀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섬에 저희가 이제 한 3박 4일 놀러를 갔습니다. 그 보홀이라고 하는 섬에 그 팔리카사시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그 이 물 아래가 아름답기로, 그래서 뭐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 가족이 거기로 갔는데 물이 어디 정도 차냐면 한 제 배꼽 정도 이렇게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수경을 쓰고 밑에 이 바닷물 밑에를 고개를 딱 넣는 순간 사람들이 물을 마셔요. 왜 물을 마시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뭐 모르는 사이에 물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도 까먹고 와 하다가 들이마셔요. 그냥 그만큼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한 20m 정도 나가면 갑자기 천길 낭떠러지가 되면서 막 시커먼 바다인데 거기는 고기들이 아주 큰 고기들이 다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니모 아시죠? 그 작은 물고기, 수초 이렇게 가녀린 수초 가운데 사는 물고기도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요.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 한번 사용해 봐야죠. 자, 그런데 제가 저희 작은 아이가 그때 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듣고 보는데 작은 아이는 무서워서 수경을 쓰고 고개 밑을 들여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준아, 이 밑에 봐, 너무 멋있었는데 그걸 못 보는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겁을 먹어서 죽어도 못 봐요. 그리고 나서 걔는 결국 그 바다를 못 보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1년 정도 후에 또 다른 친척이 와서 저희가 이제 또 이 스노클링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수영장에 데려가서 이 아이를 수경을 쓰고 물 밑을 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이 스탠바이가 딱 된 다음에 다시 그 아름다운 바다로 데려갔어요. 영준아, 그동안 준비했던 거 있지? 자, 쓰고 숨은 그냥 이 입에 마우스를 물고 쉬면 되고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우와 그래요. 바다 밑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그래요. 여기를 나는 이제야 봤단 말이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다 밑을 이미 아름답게 다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밑에를 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선악과의 대쟁투의 초점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속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쟁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쟁투의 치열함이 극에 달해감에 따라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이고 인류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고통과 번민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 야곱 사이에 치열했던 영적인 싸움, 그 야곱의 환난이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다. 구원하려고 하는 자를, 그 천사를, 예수님을 원수로 알고 밤새 울부짖으며 씨름하는 절대 고독의 존재의 사람들의 그 고난을 여러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끝도 없는 고난의 밤을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다가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그 절망의 부르짖음마저 힘이 없어서 외치지 못하고 잦아들 때 하늘에서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새도록 자기를 구원하려 온 그 천사 예수님이 형이 보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줄 알고 씨름하다 지치고 지쳐서 나의 잘못이 혹시 아버지와 형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의 절대 고독의 씨름 가운데 밤새도록 싸우다가 지쳐서 죽기 전에 있을 때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런 음성이 발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투쟁,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네 인생을 힘들게 하던 과연 나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고뇌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 그 고난의 길을 너희들이 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관해서 부조와 선지자 202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다가 얻은 것은 자신을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에 의해서였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이 저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저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를 의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력하고 무가치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멸망하는 사람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길고도 검은 범죄의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 기록은 완전하다.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약속하셨더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창조를 했어도 구속의 길을 열었어도 여전히 고난의 밤과 낮을 지새는 여러분과 저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지내는 우리를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업을 마치셨음을 알리는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외치고 싶으셨을까요? 얘들아, 힘들었지? 다 됐느니라. 다 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아직 구속사업의 마침표가 마지막 세 번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온 땅에 울려 퍼지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침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의 눈동자라 불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홀로 된 느낌으로 살아가기가 때로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태산만한 삶의 고난에 짓눌려 인생의 고뇌 가운데 쓰러진 적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그 찬양, 여러분 잠시 들으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호소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 은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깊은 의미에 다 이루었다를 바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겟세마네 동산일지라도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구속의 경륜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는데도 세상 일터로 다시 돌아가 버린 어부들의 바닷가에도,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잃어버려 슬픔 가운데 빠진 제자들의 다락방에도, 그리고 마침내 매 발걸음 한 걸음마다 절망의 발자국을 찍히는 엠마올의 슬픈 길에도 예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마저 기꺼이 나를 위해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하심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정도로 온 우주에 외쳐진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 담긴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영접하여 모든 것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의 놀라운 그 믿음과 은혜 아래 굳건히 거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에 바라셨던 다 이루었다, 재창조 때에 이루었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모든 투쟁을 마치고 너희의 모든 구속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순간, 그때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구속을 우리 손으로 결단코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보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